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백악관에 머물면서 거기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가 방에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칠이 욕실에서 나오면서 옷에 실오랄 게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숭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례했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처칠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 수상은 미국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숨길 부분이 없소이다. 우리 영국 좀 도와주시오 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됩니까?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신다, 보신다는 사실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직구준 사람이 런던에 있는 유명 인사 20명을 골라서 그들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음, 즉시 피신하기 바람. 무작위로 20명을 추출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보냈더니 그 다음날 이 20명을 런던 시내에서 다 찾아볼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어떤 비리와 잘못이 다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싶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한없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 아신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들은 생활이 과연 어떨까? 북한의 평양에 갔던 목사님 몇 분이 호텔에 머물면서 같이 그들 가운데 얘기 나눈 적에 여기에 어디 틀림없이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목사님은 아니야. 여기에 좀 비디오 카메라 있을지도 몰라. 우리들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거야.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됐는지 이분들 얘기가 평생 그때처럼 그 경건하게 그때처럼 단정하게 지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호텔 안에서도 옷을 입고 잠을 잘 정도였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우리들의 모든 행실을 본다,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매사를 조심하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떤 때 억울한 일, 부당한 일, 괴로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믿으면 또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 의사이면서 나중에 작가로 변신한 A.J. 크로닌 박사가 그가 탄광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자기가 의료 봉사를 하겠다고 자원해서 그곳에 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광병원에 한 간호사가 억울한 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쫓겨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는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그 골짜기에 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들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밝은 표정으로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도 그가 남아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전혀 불평하지 않고 작은 급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때 크로닌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실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이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제 모든 사정을 아신다면 그것으로 더 이상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크로닌 박사는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그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새롭게 다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욥기, 이 욥이라는 인물은 이 땅에서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표상이라 할 만큼 그는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 고난의 점철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고난 속에서 극심한 그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들을 보면은 그에게 많은 재산, 그 동방에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스바 사람들과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강도떼들이 그 모든 자기의 그 양떼와 소떼를 모두 다 탈취해 가더니
하늘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제사를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애써 모은 재산, 그렇게 이제 정성껏 모아놓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잃게 됐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까지도 이제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물질에 대한 상실이 결코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딸이 있었는데 저들은 아주 이제 서로 우애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자랐는데 어느 날 큰아들 집에 모두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열고 있는데 그때 그만 돌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집에 4구덩이를 이제 침으로 집이 갑자기 이제 그 붕괴되어서 모두 다 거기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그것도 하나 둘도 아닌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모두 다 잃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럴 때 부부간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슬픔을 같이 나누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부인은 그런 현실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이러면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내마저도 그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기껏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그 3명의 친구들, 한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슬퍼하면서 눈물 짓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러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살아온다고,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온다고 그토록 그런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친구들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의 남은 명예조차도 짓밟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고난이 죄 탓이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 당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정죄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또 하나의 고통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고난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애타게 기도했지만 왠지 하나님은 자기 기도에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생각 속에 그는 치를 떨면서 자기 생을 저주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괴로움과 그는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신 대로 욥은 나중에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욥이 잃었던 그 재산들을 곱절로 다 이제 회복되었고 그의 자식 새롭게 또 7명의 아들과 3딸을 얻게 되었는데 그 3딸은 얼마나 이 용모가 아름답고 이제 예뻤는지 전국에서 욥의 딸들만 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그는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나름대로 고통과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시련이라고 할 만큼 누구나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욥의 경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원망 그리고 불평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때로는 그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나님의 그토록 섭섭한 말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은 결코 그는 이제 놓지 않았던 것이 그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그 이제 말에도 그는 이제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와서 정죄하고 그를 조롱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이 곧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간혹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개 2가지로 이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해보지만 그것이 즉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믿어도 소용없구만 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자만한 생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구먼 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이래서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과연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올 때,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빌리글 목사님에게 어느 자매가 이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10년을 두고 기도해 왔는데 그래도 남편은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때 빌리글 목사님은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매님, 10년 기도하셨다고요? 더 하십시오. 10년만 기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이런 내용의 충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부인으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그야말로 남편이 극적으로 변화돼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빌리 그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10년만 기도하고 더 안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10년이 지나가도 인내하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열매를 보지 않았는가 하고 이렇게 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싶지만 하나님은 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을 더 두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참고 계심을 우리는 이제 깨닫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이 인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시니라 하고 야고보서 5장 11절을 말씀하면서 욥의 인내를 성경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아무도 모른다. 나의 어려움과 이 아픈 사정은 누구도 모른다 싶을 때 더 답답하고 더 괴롭고 더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마는 그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말하면서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는 나의 지난 날의 허물과 모든 약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 착각하기를 그런대로 내게 뭔가 좋은 것이 있고 내가 남못지 않는 내게 선한 것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지와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이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커플이 대학에 다니면서 서로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둘이 서로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날짜까지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새로운 가정 속에서 이제 누리게 될 행복한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그만 남자가 교통사고로 이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큰 충격으로 슬픔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누구도 사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슬픔의 나날을 보내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이 그토록 그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늘 그를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편 마음에 어떤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내 과거를 알까? 내가 두루 사랑했던 사람한테 나의 모든 걸 바쳤던 것을 과연 저 사람이 알까? 그럼에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걸림 속에서 아무래도 내가 내 지난 날을 저 사람한테 고백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에 이걸 고백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느끼고 나한테 떠나가면 어쩔까 하는 불안한 생각 속에서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설사 저 사람한테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말해야만 내 마음이 차례 떳떳하겠다 싶어서 어느 남편에게 자기 지난 과거를 다 토로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여보 다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들 다 알고도 그러면서도 그토록 사랑하고 품고 아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우리들의 못된 것들을, 우리들이 잘못한 걸 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들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곧 우리들의 어려운 오늘의 현실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누가 내 이 괴로운 심성을 다 알랴, 누가 내 이 아픈 사정을 누가 알랴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고독과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어째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몰랐은 채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 질병, 이 모든 역경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자 집사님이 유방암으로 1년 동안을 병상 생활했는데 이 극히 악화돼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또 일반 병실로 나왔다 하기를 무려 1년 동안 이렇게 반복하면서 몸은 수척할 대로 수척해졌고, 그에게는 어린 자식 셋이 딸려 있어서 그 모습을 보는 이마다 눈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상에 찾아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정말 참 놀라워요. 어쩌면 그 집사님 얼굴이 그렇게 밝고 명랑한지 어떻게 그 처지에서도 다 웃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집사님은 혼자 있을 때 틀림없이 울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리며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다고 그녀는 웃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구나. 이분은 그야말로 그 어디에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다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찾습니다.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하시고자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내 질병을 다 완전히 고치실 수 있다. 그러나 설사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 내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믿고 그는 그 병상에서 고통 중에서도 웃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금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전개될 미래의 앞날도 하나님은 다 훤히 내다보고 계신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또 14절에서는 그런 일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다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밖에 나가면 아이는 어느 곳에 갈지 모르지만 기쁘게 아버지 손을 잡고 엄마 손을 잡고 껑충껑 뛰어가는 것은 분명 부모가 좋은 데 데려갈 것을 알고 그렇게 아이는 기뻐하면서 이제 부모 손을 잡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길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내는 모든 걸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 모든 결론 지으시라는 걸 믿습니다. 신의 아그네스라는 그 오래전에 상영했던 공연했던 그 연극의 대사에 나오는 부분 한마디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해피엔딩만 있다면, 우리에게 해피엔딩만 있다면, 비록 지금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끝내 해피엔딩으로만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 견디고 무엇인들 우리가 못 감당하랴. 여기서 이 욥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세군을 장설했던 윌리엄 부스가 80살이 되었던 어느 날 의사의 진료를 받고 나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의사의 진단 결과를 들려줍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더 이상 시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 듣고 이제 윌리엄 부스는 아들 브라메라를 손을 꼭 잡고, 브라메라, 이제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얘기냐?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때 노병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아신다. 브라멜, 지금까지 난 이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이제는 두 눈이 없는 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비록 시력을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담대히 믿었기에 그는 그 지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그는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먼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단련이라고 그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련이란 말은 심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형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지난날 잘못에 대한 하나의 처벌적인 의미가 있다면 단련은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이제 수고하고 오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단련입니다. 욥은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이제 내일의 희망을 위한 재료라는 것을 믿고 이걸 단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련을 겪은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이렇게 귀하게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이것은 결코 퓨어리드가 아닙니다. 이것이 종지부가 아니라 쉼표일 뿐이요, 이것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의 현실로 인해서 낙심할 것도, 절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선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금세기 초 세계의 존경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위대한 지휘자 토스카니니, 그는 본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워낙 눈이 나빠가지고 그는 이제 연습하거나 이제 연주할 때 악보를 이제 바로 볼 수가 없어서 언제나 그는 이 악보를 이제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주할 것만 이제 외워서는 자기가 어느 부분에 자기가 연주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악보 전체를 다 외워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거 불편하고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갑자기 그 지휘자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지휘자를 찾아야 되는데 연주할 날짜는 코앞에 닥쳤는데 그 곡을 전부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찾다가 바로 이 토스카니니가 이 곡 전체를 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제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연주지 지휘를 곧잘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토스카니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훗날 토스카니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의 고난과 역경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하나님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단련받고 훈련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허물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서게 될 것을 그는 믿음 안에서 확신했기에 그의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그는 믿음으로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8년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게 웬일인가. 이 아이가 중증 뇌성마비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두 집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낙심한 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토록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아이를 품고 팔도강산을 8년이나 헤매고 다녔단다.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길까? 누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찾고 찾다가 결국 너를 만났다. 내가 너를 보면 너는 믿을 수 있겠다. 너라면 충분히 이 가시를 감당할 수 있겠기에 이제 내게 맡기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어주신 것이 너무나 귀해서 믿음으로 감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시인인 애니 존슨 프린트의 시 가운데 보면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이라는 제목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네. 내가 모르는 미지의 날들이 그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함을 알기에 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된 안식을 누린다네. 모든 수수께끼 같은 당혹한 외의 물음이 회의와 공포가 되어 커져갈 때 난 이 생각으로 해답을 찾는다네. 난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짐도 그의 손길을 능히 들어 올리심을 알기에 내 염려했던 일들은 오히려 유쾌한 일들일 수 있다네. 비록 독수리의 날개가 피곤해지고 내가 한때 달렸던 길 이제는 걸어가야 할지라도 난 내게 주어진 그 능력을 알고 있다네.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네. 내게는 어둡고 감추어진 길이어도 그분에게는 여전히 밝은 길이기에 내 가는 길에 넉넉한 빛을 볼 수 있다네. 내 긴장되고 충혈된 눈이 안식 가운데 눈 감을 수 있고 평화로움 속에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보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때문이라네. 한 어린아이가 자기 힘에 겹게 장작더미를 이제 안고 부엌으로 가는 모습을 이웃집 아저씨가 보고 야한테 묻습니다. 넌 조그만 체구에 많이 들었구나. 넌 무겁지 않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아시거든요. 하면서 이쁜 소리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들려준 장작을 들고 부엌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아시고 한때 우리에게 고난도 아픔도 주시지만 그러나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여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직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 안에 참 평안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이제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순금같이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 아픈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홀로 괴로워할 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깨달았던 욥에게 주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대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깨달음과 고백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처한 현실, 오늘 저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오늘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 떠나서 빚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라 주의 깊으신 섭리 속에서 주의 영광과 장차 저희들에게 주실 그 선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의 재림을 알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의 현실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주 옆에 믿고 맡기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중에 끝내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빛을 발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분부 받들고 저 멀리 티베트인을 향해서 찾아간 우리 믿음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끝까지 주의 사역에 감당할 때 주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께 지켜주시옵시고 보내신 뜻 잘 감당하고 건강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일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함이 없는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